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은 되게 독특하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떤 여행객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영국의 한 해안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한참 붐비는 휴가철이 지났기 때문에 한적하게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행객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 위에서 다 죽어 있었어요. 바다는 맑고 주변 여건도 보면 갈매기들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여행객이 볼 때에 야, 이게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를 키우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많은 갈매기가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갈매기를 키우는 총수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이 큰 문제입니다. 이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갈매기들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면 저 바닷속에 수많은 먹이를 놔두고 이렇게 여행객의 음식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달콤한 먹이를 뿌리치지 못해서 파멸에 이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발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발자가 들어간 사람치고 훌륭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자, 애굽에서 요셉을 누명씌워서 가두었던, 감옥에 가두었던 시위대장 이름이 보디발이잖아요. 자, 의인 욥이 정말 고난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친구라고 3명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사악하게 욥을 정죄하고 못살게 하고 진짜 미치고 환장하게 만든 사람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다윗의 부하들을 위해서 좀 배고파서 음식 좀 달라고 부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무리를 폄하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음식을 안 줬던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 누군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하룻밤에 죽은 사람,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발자가 들어간 2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발락이고 또 한 사람은 발람입니다. 설교 잘 들어야 돼. 헷갈려.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발람은 복술가예요. 점쟁이, 박수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전국구, 고대 근동을 휘어잡았던 주술가였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달콤한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었다가 완전히 파멸된 인생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전후좌우로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모압왕 발락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국경 끝까지 달려나가서 맞이했어요. 아,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속된 말로 눈썹이 휘말리도록 그냥 뛰어서 갔어요. 눈썹을 날리면서. 자, 이 발람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이유가 뭐냐?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몇 번 그래놓고 오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뻐하는가? 자, 먼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을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땅 왕이에요. 자,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발락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왕일 때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압 땅의 3분의 1 가까이를 그냥 가져갔어요. 땅을 뺏겼어요. 이 무자비한 아모리 족속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땅을 왕창 뺏겼습니다. 자, 그 무자비한 아모리 족속을 쳐부순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그 땅을 빼앗자 이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음에는 모압 땅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여기다가 자리를 필 것 같다. 자, 이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당시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됐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난리를 하다가 불신앙, 이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2세대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부모들과 다르게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2세대를 축복하시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모리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큰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겨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자,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방법을 찾다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서 유명한 전국구 이 복술가 발람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와서 고대의 많은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나하고 전쟁하더라도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는데 엄청난 많은 돈을 같이 보냈어요. 속된 말로 복채, 큰 복채를 같이 보낸 것입니다. 자, 이 모압 왕 발락이 착각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양한 신들 중에 어떤 한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에요. 모든 신들은 존재도 하지 않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이 세상의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정성으로 조종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발람이 신들의 이름으로 아무리 저주해도 망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빼앗아요? 하나님 손안에서 누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예. 자, 왜냐하면 이 모압은 형제국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의 후예가 모압 사람들이에요. 암몬하고 모압.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형제국이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표지 모압 땅에는 관심이 1도 없어. 자, 이 발락이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발람을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자, 탐욕의 인간 발람. 큰 복채를 보고 야, 갖고 싶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 금지 명령을 내려요. 저주하지 마라. 예. 자, 그러니까 발람이 괴로운 거예요. 이 발락 왕의 제안을 빨리 수용하고 이스라엘을 왕창 저주하고 그 돈으로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아요. 넘사벽이잖아요. 넘을 수 없는 벽이야. 하나님이 딱 막고 계셔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나쳐 가자니 죽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발락의 달콤한 제안을 정말 뿌리치기가 힘든 거예요. 속된 말로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수기 22장의 이 발람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발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발람 같은 사람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의 두려움이 확 드러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우리 사방 땅에 있는 거 다 뜯어먹고 말 거다.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다 뺐을 거다. 자,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 복술가 발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모압 미디안 장로들을 다 파견합니다. 그리고 발락이 후딱 올 수 있도록 두툼한 복채를 함께 보냈어요. 장로들이 발람을 만나서 발락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발람을 막 부추기면서 부탁했어요. 발람이 장로들에게 오늘 하룻밤 여기서 유숙하고 숙박하고 내일 떠나시오. 내가 밤사이에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소.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신사상, 세상 모든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이 발람은 그냥 복술가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죠. 자,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초원술, 신접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초원술, 신접술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워워워 막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실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딱 초원술, 신접술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예, 야, 네가 부른다고 내가 오고 가고 그런 신이냐? 하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발람을 그냥 먼저 만났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금지 명령이 딱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발람이 완전 쫄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 날 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람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모압왕 발락이요, 더 높은 고위직 관리를 파견했어요. 국무총리 정도 급으로 다시 팀을 구성하고 이 발람이 거절하기 어려운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시오.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소. 그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니 제발 청하건대 와서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복채를 보내지 않았어요. 뭘 보낸 거예요? 백지수표를 보낸 거예요. 너 써. 네가 1억 엔이면 1억 엔이고 100억 엔이면 100억 엔이고 내가 다 그대로 줄 테니까 백지수표. 당신이 원하는 부와 명예 다 보장하겠어. 자, 발람이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 명령 예언 못합니다. 나 못 갑니다. 나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크게 한 방 맞고 아주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마. 저주하지 마. 아니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오늘 하룻밤 여기 있어봐라. 일단 사람들을 잡아놨어요. 내가 오늘 밤에 다시 초원술, 뭐 접신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짜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뭔가 여운이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이 보낸 달콤한 제안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눈앞에 이익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쫙 읽어보면 민수기 끝까지 읽어보면 이 발람이 어떻게 끝나냐면 인생이 미디안 전쟁 중에 칼에 맞고 죽습니다. 비명행사예요.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4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쳐놔요. 미디안에 더러운 제사가 하나 있는데 바알보올 제사예요. 예, 제사 드리고 섹스하고 막 술판 벌리고 이런 제사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알 부올 제사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2만 명 이상이 다 죽습니다. 이 사건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정복해라, 박살내버리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군대를 결집시켜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발람이 칼에 맞아서 파멸의 인생으로 쓸쓸하게 끝났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발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달콤한 제안이 들어오니까요,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과 쾌락이 나오면 하나님도 패싱하고 진리도 거스리고 그냥 악을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의 꺼리낌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냥 일단 지르고 본다는 거예요. 지르고 보자. 예. 심지어 하나님이 내 행동을 알지 못할 거라고 착각까지 해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귀신들 수준으로, 귀신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무덤가에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위협하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풀어요. 자기 몸을 벽돌로 막 찍고 사람들이 근처도 안 가요. 이 사람 무서워서.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정이에요, 사정. 자,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 예. 귀신은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예,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나쁜 거라고 모르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야, 이 도둑질 참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은 나쁘다는 거 다 알아.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하잖아요. 예. 도둑이 제발 저린다가 왜 나왔어? 예. 도둑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 얘기잖아요. 간음하는 자가 간음이 악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간음하냐고. 다 알아. 근데 분명히 알면서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진리를 알면서도 순간의 이득, 쾌락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고 악도 행하고 하나님 모르는 체 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 이익과 쾌락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도 행하고 하나님도 그냥 패싱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이 발람과 같은 속성이 있으면 보이는 즉시 빨리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가는 길은 끝이 멸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을 패싱하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진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압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요. 속된 말로 막 나댔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발람이 또 저주하려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자,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축복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더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살아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이것보다 좋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한 마음, 딱 한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한 마음,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복된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깨달으라고 환경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막 얘기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 철학자 루소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냐? 인간은 10살 때는
과자에 의해서 움직인다. 예, 과자가 있는 곳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연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따라서, 40세에는 야심에 따라, 50세에는 탐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발람이 무엇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발람이 무엇을 보고 움직이냐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복채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백지수표. 이 복채에 따라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발락이 다시 보낸 달콤한 제안에 크게 흔들려요. 자, 그래서 발락의 고위급 관료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것이니 하룻밤만 머물다 가시오 라고 얘기하고 붙잡아 놨어요. 자, 발락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면, 발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발락이 무엇을 보내든 간에 그냥 쫓아버렸어야 돼. 끊고 쫓아버렸으면 되는데 거기를 덥석 물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발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야, 또 한 팀이 왔네. 너 가고 싶으면 따라가. 근데 절대 저주는 안 되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축복만 말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발람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았어야 돼요. 이 말씀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이 아니고 금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날 이 발람이요, 모압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아서 길에 서 있습니다.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가장 큰 징벌이 뭐냐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도둑질 하는구나. 하지 마. 계속 하지 말라는데 계속 도둑질해요. 해? 하고 싶으면 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 그거예요. 너 가고 싶으면 가. 네 속마음은 가고 싶잖아. 가. 괜찮아. 갔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요, 잘 깨달았어야 돼요. 가라고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대단히 실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지 말라는 거구나. 허락이 아니고 금지구나. 이거 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불구덩이에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놓아줘라.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내 백성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놓으라 그랬어요. 완강하게 버팁니다. 첫 번째 사인이 갔어요. 심판이 내려지잖아요. 버텨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번째 가는데도 버텨요. 자, 모세가 찾아갔어요. 바로가 너 나 한 번만 더 보면 너 죽어.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가 당신 볼 일도 없다 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바로를 내버려뒀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놔두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난 게 장자죽음 재앙이에요. 장자죽음 재앙. 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해요. 그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고 바로의 그 인지도가 푹 떨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여기 달렸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왜? 여기에 생사가 걸린 거예요. 영원한 축복, 저주의 갈림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창조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이 발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차라리 모압으로 출발하기 전날 다리 하나 부러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못 갔으면 차라리. 아니면 간밤에 그냥 배탈 나고 설사나고 막 그래서 다음날 기절해 버렸으면 차라리 낫잖아. 떠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떠나는 것보다 못한데. 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발람을 지금 죽이러 왔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분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발람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어떻게? 진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고 좀 이제 뒤로 가보면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안 보여. 못 봐요. 발람은 못 보는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보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와! 나귀 살려. 나귀 죽는다, 죽는다. 나귀가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면서 밭으로 주랭랑 칩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라서 깜짝 놀라 펄쩍 뛰는데 발람은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됐어요. 발람은 나귀가 지금 주인한테 대항한다 생각하고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채찍질. 잠시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목을 딱 가로막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나귀가 놀라서 미친 듯이 좌우에 있는 벽에 몸을 막 부딪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기 싫은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가 벽에 같이 부딪혔어요. 화가 났어요.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왔어요. 나귀가요 쭉 뻗었어요.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발람이 무섭게 채찍질 해요.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 된다. 모압 땅 가야 된다. 그때 바로 상상 초월의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해요. 꽈리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 성경책에는요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때려요? 발람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너 내가 이게 채찍이 아니고 칼이었으면 너 나한테 맞아 죽었다 이놈아. 막 화가 났어요. 나귀가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 주인님을 그렇게 섬긴 적 있어요? 없었지. 근데 너 지금 왜 그래? 미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지금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나귀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사학 파악 못하냐? 너 진짜 저 칼 들고 서 계신 분 안 보여? 진짜 못 보는 거냐? 막 화가 났을 거예요. 나귀가 할 말 다 했을 거예요. 자, 그 순간 하나님이 발람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람의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칼 들고 서 있는 군대가 보여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돌이켜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치죠. 끝까지 간다. 바로처럼 발람처럼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가장 심한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도 망해가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 죽을 뻔했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나귀 덕분에 살았지. 나귀. 자,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을 보이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리고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 잘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해서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생사화복이 어디 달렸냐? 말씀에 달린 거예요. 말씀에.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축복의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자,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한이 없는데 옛날에 어떤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희망사항을 얘기했어요. 나는 말이야, 금 10,000돈만 가질 수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 만돈만 있으면 좋겠어. 또 한 사람이 얘기해요. 이 돈 많은 인간아, 왜 사냐? 나는 신선이 되고 싶어. 학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신들을 만나고 싶다. 나 신선되고 싶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해요. 난 돈이고 신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10골 정도 다스리는 대감이 됐으면 여한이었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 사람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근 만돈을 가지고 신선이 돼서 학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먼 곳으로 가서 10골을 다스리고 싶네 했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탐욕스럽냐는 거예요. 더 하는 거죠. 이 발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탐욕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죽이러 온 여호와의 사자 나귀도 보고 있는데 자기를 못 봐요. 일단은 저주 대신에 축복을 4번이나 했지만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잖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발람이 결국은 발락의 달콤한 제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 계속 머물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저주 예언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끌어냈어요. 바알보올 제사에 남자들을 막 초청한 거예요. 당시 제사들을 보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다. 이 미명 아래 쾌락을 추구하는 음란한 섹스가 동원되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이방 제사를 보면요, 철저히 뒤집어 엎고 제거해야 돼. 근데 남자들이 참여했다가 2만 명 넘는 남자들이 죽어요. 이 발람 때문에 바알볼에 참가한 남자들이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발람이 발락 왕을 찾아서 왔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모압 국경까지 나가서 환대했어요. 환대하는 발락을 보았던 발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착잡하잖아. 이게 또 아닌데. 예. 이 발락이 다시 한번 달콤한 제언을 해요. 확정져서 30절에 보니까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빨리 오시지 왜 지금 오십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존귀하게 못 만들겠느냐? 이 모압의 모든 게 다 당신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모압에 찾아온 발람을 축복합니다. 발람의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저주 예언했다가 그리고 달콤한 제안을 누렸다가 죽는 것 뻔하잖아. 예, 방금도 칼 들고 찾아온 여호와 사자를 만났는데 그렇다고 저주 예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규정 위반이요. 예, 협의 위반이요. 복채는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왕을 모함했다. 왕을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발람이 지혜롭게 얘기해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예. 얼핏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 속에도 이중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만족 서비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족. 두 번째, 발락 만족 서비스. 이건 뭐냐면 내가 결국은 왔어요. 온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 오다가 길바닥에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도 내가 지금 왔어요. 왜? 왕이 부르니까 왔어요. 이 왔어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예언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예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죽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예언을 하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러나 복채는 주셔야 됩니다. 딱 이 얘기야. 이중 메시지예요. 끝까지 탐욕을 놓지 않습니다. 이 탐욕에게 완전히 제압당했어요. 자, 그리고 발락이 인도하는 대로 예언 장소에 갑니다. 저주 예언을 할 장소에 가요. 41절에 보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바알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당시의 우상이요, 바알 산당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바알 산당부터 부셨어요. 이 발람은 악한 사람 이 발락을 따라가다가 죄악의 자리에 지금 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강력한 심판이 있어요. 발람도 최후의 비명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 말씀도 안 들려. 죄악의 자리에 앉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됐을까? 탐욕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탐욕이 가지고 온 그 비극이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뭐 싸우고 욕하고 승질 더러운 사람 아니야.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탐욕의 지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사모하고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역사가가 은나라에 가서 주왕을 만났어요. 주왕이 밥 먹는데 상아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나오면서 역사가가 얘기했어요. 주왕은 파멸하고 은나라 망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예언을 했냐면 이 상아젓가락은 흙그릇과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옷그릇을 쓰게 된다. 자, 옷그릇은 채소와 나물을 담아 먹기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고기 요리를 먹게 된다. 자, 그리고 산의 진미는 단출한 초가집과 많지가 않으니까 구중 궁궐 누각에서 먹게 된다. 그러다 보면 술과 탐욕이 가득한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자, 진짜 역사가의 말대로 주왕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누각을 짓고 술 지게미로 언덕을 쌓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술로 못을 채울 정도예요. 연못이 술로 가득 찰 정도. 주색 잡기에 빠져서 엽기적인 만행을 저지르다가 사망합니다. 역사가가 예언한 지 딱 5년 만에 비참하게 죽어요. 생각해봐요. 주왕이 처음부터 제가 쓰고 있는 나무젓가락으로 밥 먹었다면 안 망했지. 상아젓가락으로 왜 먹냐 말이야. 저처럼 일본에 오니까 나무젓가락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 막 쓰다가 나중에 나무젓가락과 사랑에 빠져서 몇 번 바꿨어요. 상아젓가락을 멀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발람이 발락의 달콤한 제안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냥 거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발람의 길로는 한 걸음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 기대하는 인생, 참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 뜻을 잘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탐욕이 다가올 때마다, 거룩하지 않은 욕심이 다가올 때마다 철저하게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취하지 않아야 될 탐욕이 다가올 때 철저히 거부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